걸요 더 넘치도록 무엇하시리? 능히 하시리. 넘치도록 하셔도 은혜가 되는데 앞에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인데 그는 능히 못하는 이가 아니라 능히 하시는 이다. 예.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주제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가정이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에베소 3장 20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약으로 말씀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신약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크고 은밀한 것을 능히 보여주실 그 하나님 앞에라는 이 고백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과 만드심과 성취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그것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지나쳐서 넘어서서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고 그것은 선포되었고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놓이는 인생은 이 약속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20절 말씀이 간단하지만 우리가 사실 성경 공독을 하셨으면서 14절부터 묵상하셨는데 다 읽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못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그것은 크고 은밀한 것이 되시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무슨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강구는 어떤 자의 강구? 의인의 강구.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실 때 그것은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될 것인데 그 강구는 어떤 자의 강구여야 되는가면요 의인의 강구라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같은 17편 1절도 우리가 이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묵상했죠. 어떤 호소가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간구인가 하면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의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의 차원, 이 의인의 강구의 차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더불어 묵상하기 원합니다. 20절에 나타나는 은혜는요, 마치 의인의 강구와 같은 역사입니다. 강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어서도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도는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억나시는가요? 1장에 보면 세 가지 강구가 나타나죠. 부르심의 소망과 지극히 영광의 크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두 번째 나타나고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를 먼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구할 것을 나타내었죠. 이 오늘은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20절에 나타나는 풍성한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근데 우리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본문 우리가 읽은 20절은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간구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20절은 결론이고, 이 결론의 말씀이 우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에 본론들이 있는 겁니다. 서론과 본론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본론의 두 가지와 20절 말씀을 보면 총 세 가지가 되잖아요. 간단히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보고 전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하시지 연약한 중에 작은 중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16절은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간구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부어주심으로 내 안에 더 이상 나의 전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됨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기도가 됩니다. 첫 번째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속사람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가 복잡하죠. 두 번째도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가 두 번째 간구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계시는가 하면요, 지식을 초월하여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그래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까지 온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간구가 이거고요. 세 번째 간구가 바로 오늘 나타나는 간구라기보다도 이 두 가지 간구가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차원이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간구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절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이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간구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이 세 가지, 예를 들면 20절 결론이지만 세 가지의 간구라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약에 내가 택한다면 어떤 간구를 택할 것인가? 내 속사람의 간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무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기도에 있어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를 구할 것인가? 어떻게, 어느 것을 구하고 싶습니까? 내가 만약에 택할 수 없지만 셋 중에 하나의 간구를 내가 붙잡게 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전이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걸 내가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걸 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구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 번째 굉장히 넘치는 은혜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모든 넘치는 은혜는 두 번째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능력이고 그가 충만이고 그 안에 보호와 온갖 것이 다 있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과연 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우리 속사람의 성령이 부어질 때의 은혜는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새 마음이 부어지는, 성령이 부어지고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은혜는요, 세상 무엇과도 천한 만물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순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순교는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목숨 같은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면 순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과연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의 은혜는 넘치고 넘치는 은혜다. 하나도 결국 뺄 것이 없는 것이고, 게다가 이 20절의 은혜는요, 앞에 두 가지의 결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세 번째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 내 가운데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길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먼저 16절 통해 주시는 은혜,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이 먼저 내게 부어져야 될 것이고,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강구할 때에, 그래서 알려주시는 그 약속 따라 강구할 때에 우리 구하는 것을 넘어서도 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은혜는 차고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과 강구의 구조는요, 이 오순절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순절 승리의 역사를 보세요. 이미 오순절 승리의 역사가 있기 전에 더 큰 역사가 있었어요. 오? 성천의 역사가 더 큰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물론 더 크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성령의 역사나 그리스도의 역사나 같은 역사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아가지 말라. 오로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전에 머물며 무엇하라? 기도하라. 성령이 부어지기를 고대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크고 은밀한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부활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주님의 육체를 만져보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육체와 더불어 그 음식에 고기를 나누었잖아요. 영과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생선의 고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잠시 멈추어라. 그거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지 말라.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함을 우리가요, 이 세 번째 20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성령이 내 속사람 가운데 부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네. 그럴 때에 부어지니까요, 무엇이 나타났죠? 방언도 나타나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설교할 때는요,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것을 자랑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셨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크고 위대한 역사,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세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먼저 성령이 부어지고,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크고 위대한 역사,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역사는요, 놀랄 역사입니다. 주님이 3년간 온 공생의 가운데 다 했지만 몇 명의 사도를 얻으셨습니까? 12명을 얻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고 기도하라 했을 때 몇 명이 기도했죠? 120명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3년간 애써서 얻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 12명이 포함돼.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몇 명이 되겠어요? 3,000명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주님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 이유로 이 20절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원하면 먼저 나타내야 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날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디까지요? 깊이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때에, 그럴 때 그가 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풍성함을 가지고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그동안 생각지도 아니하였고 구하지도 아니한 것을 구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원하면요, 우리가 먼저 속 사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서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약속, 이 기도는요,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인가? 1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누구에게요? 각 족속에게. 네. 이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입니다만 에베소 교회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12명 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구별된 몇 명에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민족에게. 우리도 이 약속을 받았다. 네. 에베소 말씀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유대인의 모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 약속을 주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제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온 족속,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되고 있는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보좌 우편에서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와 더불어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살았다. 살았다 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본 거세요?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았다 했습니다. 즉 우리와 더불어 함께 성령도 탄식으로 위하여 간구하고 그리스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게다가 이 말씀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잖아요. 2000년 전에 고문서입니까 성경이? 박물관에 볼 수 있는 2000년 전에 유물입니까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런 이유로 이 간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또 소설석이 소설석이는 게 아니라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네, 이제 불론의 기도죠. 불론의 기도. 16절은 16절인데 야고보서네. 그렇죠? 자,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무슨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속 사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 있다는 거요? 겉사람도 있고 속 사람도 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제 함정에 딱 걸려요. 속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겉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내 속사람을 바꿀 수 없는데 우리 속사람은 내 겉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겉사람의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요. 그때는 솔직히 누구 만나기 싫죠. 내 속사람을 들킬까봐. 왜 얼굴에 우리가 변장을 하고 싶어도 화장을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속 사람이 굉장히 답답할 때 찍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청년 사회를 할 때라서 우리 한 청년이 그 졸업 연주회 때 갔던 사진이거든요. 그때 속 사람이 상당히 어두웠을 때요. 좀 제가 그때 많이 근심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지금 보면요, 얼굴에 사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 앞에서 웃잖아요. 웃어도 이 속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이유로 사실 바뀌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속사람이다. 예, 제가 이 자문 말씀을 옮긴 것 같은데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자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고. 속의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겉사람을 마르게 하는 것은요, 우리 속사람,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히려 우리가 겉사람을 위하여 보약을 먹어도 될까요? 예, 저 가서 코도 피고, 저는 코를 좀 낮춰야 되니까. 콧등은 낮추고, 밑은 좀 올리고. 제가 옆으로 매부리기가 좀 심하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속사람이 밝아야 우리 성도님이 저를 보고 은혜를 받지, 성경순서를 얼마나 더 잘 하느냐, 그건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속사람, 새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무엇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요, 다 본 사람만 압니다. 줄낚시 해본 적이 있으세요? 줄낚시? 예. 아, 해보셨어요? 줄낚시도 보면 그냥 찌를 사용하는 그 줄낚시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배를 타고 가서 직접 줄을 내리고 줄을 손으로 잡는 게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손의 감각을 해요. 손의 감각. 근데 이 손의 감각은요, 옆 사람이 알려줄 수 없어요. 물고기가 직접 물면 감각이 오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감각을 알고 싶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나가서요, 옆 사람이 물었어요. 도대체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이냐고. 지금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올려보면 항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기 시작하니까, 아, 그래, 이 감각이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는 것은요, 누가 옆 사람이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보면요, 아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가요, 이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를 사보는 거예요. 새 마음이 한동안은 가겠죠. 휴대폰을 바꿔봅니다. 명품 가방을 한번 사보는 거예요. 쇼핑으로 우리 새 마음을 얻는 그 새 마음은 오래 갑니다. 네, 한번 사서 오래 가면 좋잖아요. 오래 못 가니까 또 쇼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오히려 감 나가는 쇼핑을 할 수 하는 만큼 상실한 마음도 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주는 것은 결코 새 마음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부어질 때 그것이 우리 새 마음을 바꾸어 준다. 새 마음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 나 옛 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은 되었는데 새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일까요? 아닌 거예요. 새 마음을 받아야 그가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죽어진 그 사람은 누군가면요,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이 크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였죠. 다윗이 용감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 머리 위에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채워다가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매, 그의 영이 부어질 때 그가 비로소 그 마음에 새 마음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으니 골리앗이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의 심령이 그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용기가 100배가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큰 것도 큰 것이 아니도록 하루 강아지처럼 보이게 된 새 마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0절의 큰 은혜는요, 먼저 우리가 뭐부터 받게 됩니까? 새 마음부터, 옛 사람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내 속상을 바꾸어 주도록, 성령의 부어짐으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것이 내 환경의 무엇을 바꿔주길 기대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이 바뀌어지면요, 그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득 찼던 것에서 이제는요, 그것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새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형 만나봤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이상형이 없죠. 진정한 이상형이 있어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세상에서 어디로 갈까요? 그 앞에 가요. 우리가 그전에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래, 저 우편장을 내가 차지해야 마음이 기쁠 것 같았는데, 내가 무엇을 얻어야 내가 기쁠 것 같았는데, 빼앗아야, 안 줘야, 차지하고 있어야 기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17절, 18절, 19절에서 이 주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꽂혔습니다. 이게 17절부터 19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나도 사랑 가운데 행하되 뿌리가 박히고 터가 두드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사랑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요, 나 홀로의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려?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신앙의 범위가요, 그래, 우리 함께 이 상을 누려야 돼. 모든 성도와 함께.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다른 본문에 보면 초월하는. 그래서 이 지식을 세상적 지식으로 이해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무슨 사랑을 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아는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바뀌는데 그 지식도 굉장히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진다라는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요, 두 번째 은혜 뺄 수 없죠. 첫 번째 속사람에 대한 은혜도 뺄 수 없지만 이 속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요, 이미 주님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이 20절의 약속을 이미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어서는 응답이 어디서 오는가?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17절에서 19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어서는 응답하신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기를, 성령이 내 안에 머무기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게 조명되기를 우리는 구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어서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지극히 크신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20절의 은혜를요, 깊이 맛보셔야 됩니다. 넘치는데 더 넘치게 하시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능히 하실이다. 무엇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돼요. 우리가 원래 기도 제목이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은밀한 것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데요.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줄로 재진 구역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삼각교회에 있겠습니까? 지하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줄로 재진 구역을 주시옵소서. 네, 그것은 무엇이래서 10절 16편에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곳이 심히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것을 구하는 하나님 내게 줄로 재진 구역, 우리 교회에 줄로 재진 구역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20절 말씀 보세요. 능히 하실 일입니까? 못 하실 일입니까? 하실 일이에요. 하실 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가능할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2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 이것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세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 우리 예를 들면 안디옥 비전교회가 약 12년 전에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위해서 큰 일을 할 건데 10년이나 더 지나서 할 거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낙심했을 거야, 안 했을까요? 네, 지금 하나님 응답하실 때 10년 더 지나서 주시겠다고 하면 낙심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세월로 말하는 1년, 2년, 3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성경의 용어로, 신약의 용어로 하면, 헬라어로 말하면요, 카이로스. 이것은 시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때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때가 찼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때라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생각, 어떤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인 거예요. 20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살이 바뀌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고, 그것만 이루어지면요, 내일도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늘 그 기업 회장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 받았는데, 이제는 이걸 내가 하나님께 쓰겠다고 저를 찾아오면, 우리 성도에 찾아오면, 예,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통로, 어떤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내 속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 이 은혜 가운데 이 약속을 우리가 교회 위에 구하시고 가정 위에, 우리 삶 위에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10편 16편 줄로 재어진 구역,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심히 아름답다 했는데, 이 줄로 재어진 구역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